오늘은 복음의 엔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앞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봤는데 유초등부, 유아 유치부 아이들인데 정말 많이 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장아장 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지나면서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아우 진짜 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할 숙제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연환경, 특히 이 기후위기, 이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이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유럽의 기성세대가 아닌 유럽은 이 다음 세대 10대, 20대, 10대 소년, 소녀들이 막 일어나요. 푸년히 일어나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땅에 살 때 그때 맞이할 자연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의 소년, 소녀들이 막 일어나서 자연의 보호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하는 환경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자연을 마음껏 쓰고 누린 세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나이대가 되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이 아이들이 사는 그 세상은 지금의 자연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고통을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세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절대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텀블러 가지고 또 뭐 빨대도 안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걸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관계자들, 경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의 회복은 없다라고 지금 여러분 느끼셔요? 그 위기감을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영적 안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누린 영적 풍요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의 끝물 같은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한국의 그 부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는 90년대 초반인데 제가 마지막 끝물 같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도원이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원이 북적북적대면서 뭐 교회에서도 뭐 부흥회고 뭐고 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러한 부흥 세대가 조국 교회 가운데 다시 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국 교회 전체가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침체 일로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영적 상태가 이미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좀 아파트 이렇게 좀 번듯하게 해서 그거 잘 물려주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되나?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의 절대 영적 빈곤, 그러니까 생활의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을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왜요? 우린 너무 많은 은혜를,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 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과 영적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마련해 주려고 하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점에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지 못할 때하고 받았을 때가 차이가 딱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 사역에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죠? 나를 막 못 견디게 주장해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막 마음에 간절함이 막 생기는 거죠. 막 그래서 찬양도 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봉사하고 싶고, 같이 전도하고 싶고, 같이 선교하고 싶고, 막 이게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죠.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셨고, 또 어때요? 중단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시작이 돼서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이게 온 것이고,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는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뭐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 부릅니다. 인류의 거대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이런 역사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근데 홀로 단독적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목회자,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지금도 이 시간에 온 세계에서, 온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전 세계에서 또 전국적으로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날 때까지 이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착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지요. 저는 지금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그 자리가 이 복음 사역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에 좀 더 깊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영적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아이가 태어나도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이걸 볼 때 하늘에서도 기쁨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지상교회도 얼마나 기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합니다. 아울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또 이 일 속에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목회자,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빌립보 이 성도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게 마땅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할까?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히려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라요. 뭡니까?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신뢰해주고 함께해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해주고 신뢰해주고 위해주고 이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죠? 번역이 더 매끄럽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평생 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사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가 마치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거룩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인 이 목회자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함께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후임자로 와서 이렇게 그걸 보게 됐거든요. 이 교회 와서 한 3년 전에 와서 이렇게 볼 때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전임 목회자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보기 좋게 보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겠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후임자로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위례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또 목회자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함께 주는 이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또 함께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이 오네시보로라는 그 종, 이 종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이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이는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이들, 이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 이런 아주 굵직한 자들마저도 다 부끄러워서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끄러워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오네시모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더 부지런히 막 찾아와서 막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사도 바울 편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 오네시모로를 아주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대목이 이 장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김과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도 복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처럼 계속 회자가 되는데 이 오네시모로는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이 있는 한 영원토록 어때요? 오네시모로가 축복을 받은 그런 그 해자가 되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오네시모로의 이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울려나잖아요. 계속해서 울리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오네시모로의 이 행위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서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야. 이게 엄청 큰 일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약물이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앓이를 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노심초사 성도들이 제 길을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래, 목회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느 성도들을 볼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지만 또 어느 성도들을 볼 때는 어때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같이 울고 심지어는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어떤 분들은 감사의 문자를 보내와서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또 어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요. 깨요.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야, 이래다가 조울증 걸리겠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어느 성도 뭐 가면은 기뻤다가 어느 성도 가면 같이 울어야 되고, 이 감정이 일관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게 목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성도들은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해주고, 어떤 성도들은 같이 함께 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런 일들. 근데 이 공동체만 해도 뭐 한두 사람은 아니니까 어때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저도 길지 않은 목회 사역 속에 크고 작은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해요. 신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또 위안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계속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속에서 축복 기도가 나가요. 이미 떠났는데도 마음에서 기도가 나가요. 축복해달라는 마음이 막 나가요. 그렇게. 이번 주에 1년 전부터 약속한 수영로교회 출신의 담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또 교회 일도 또 많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안 오면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딜 가노 이런 생각인데 너무 서운해서 이게 의가 상하겠더라고요. 이제 갔는데 이분이 같이 보내면서 너무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목회하면서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회복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기쁨이냐면 저 목사님이 회복되면 저 교회도 정말 회복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잘 갔다. 우리 저도 제 곡도 석자지만 잘 갔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면서 그 일을 하고 더 하시라고 막 하는 거죠. 조국 교회 가운데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인격적인 이렇게 사사를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든다는 것 아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충격이었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만든다. 이 개념이 그때는 제게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제 잘난 맛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찌 목회자 혼자 세울 수 있는 거냐는 그런 이야기죠. 많은 부분 성도들이 어때요? 목회자들을 기다려주고 또 감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것을 좀 알라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참 저를 많이 인내해주고 있다는 거 제가 느끼거든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일방향의 교회가 아니라 쌍방향의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의 이런 면들은 또 목회자가 감당해주고 목회자 이런 연약함은 또 성도들이 감당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얽히고 설키면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설교가 우리 수준에 좀 못 미친다. 좀 애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회자가 분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도와주셔서 제가 목사답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 목사답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더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장하면 성도들도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면 목회자도 거기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다 떠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나 그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힌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또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않고 지레짐작 뭔가 잘못됐다. 저 사도 바울은 뭔가 아니야. 가짜 사도인가 봐. 이러면서 다 떠났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전이나 후나 그는 변함없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한 자인데 다시 한번 7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이 아닌 뭐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됐죠? 감옥에 갇힌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재판정에 나아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 살려달라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합니다. 복음을 변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을 변호하고 사수하고 증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변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하듯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는 변증, 변호에 가까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석에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변증하고 반증하고 반박하고 또 설득하고 변호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학증이란 말까지 나오죠. 학정은 뭡니까? 학정은 자신의 변증의 결과 이 복음만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학정이에요. 이게 땅땅땅 하듯이 이 복음은 절대 진리다라는 걸 확증하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이 재판석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기하게도 공개적인 설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또 공개적인 전도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마음 놓고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막 그 앞에 재판석 앞에 있는 사람들,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설교하고 마음 놓고 복음을 막 그냥 전도를 막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 사는데 그 가장 악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복음을 그냥 대놓고 전해도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것,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아그리빠 왕이든 베스도 총독이든 뭐 누구를 불문하고 그냥 복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전하는 거. 당신이 내가 이렇게 된 거, 포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다른데 신경을 쓰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신경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의 초지일간 살고 죽음의 길은 단 하나,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일생 평생 제 종노릇하며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람은 진정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영접하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달리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지, 또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기에 끝까지 거룩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도 녹록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받는 교회인데 녹록하지 않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자 기도하고 물질적 후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딴짓을 하다가 감옥에 갔거나 또 그 감옥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도 끝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경험했기에, 복음을 믿고 있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의 길을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와 리더 그룹이 그렇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거룩한 교정을 해줘야 되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왜 그 길을 가는지,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왜 저 결정을 했지? 왜 저 길을 가지? 근데 그 길이 복음적인 길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길 같은데, 세상적인 길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예요. 예수 중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뭐죠? 우리 교회 3대 표어가 있죠. 비전이 있죠. 뭐죠? 주가 보이는 교회, 또 주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또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이 3대 교회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전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현 시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를 따라가십니까? 예수가 가신 길, 그 길 따라가십니까?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속에서 부응하고 있습니까? 흥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교만한 줄 몰라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겸손하게 우리는 이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추구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 또 예수의 이름이 막 부응하는, 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것을 깎아야 돼요. 깎여야 돼요. 절대 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이게 그저 예수의 길이 그저 갈 수 있는 길인가요?
만만한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 그거 만만한 거 아니죠. 얼마나 세속의 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그 예수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좋은 것으로 알고 유의하듯 즐기는 것 정도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맹탕교회예요. 그거 누가 못해요. 복음을 그냥 듣고 아 좋네, 아 즐겁다, 그 정도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것을 살아간다는 거,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럴 때 이 맹탕교회, 맹탕 목회자, 맹탕 성도가 되지 않고 진짜 참 교회, 이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참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사역에. 저는 그렇다면 무엇이든 목사님과 함께 하겠지만 목사님이 복음 사역에서 이탈해서 다른 데 더 신경을 쓴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막 이렇게 딱 일가를 딱 일침을 막 써주는 그런 의식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아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뭐 아낌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이제 개인적인 뭘로 흐르거나 그러면 저는 목사님과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 의식 있는 성도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목회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동역하는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그런 빌립보 성도들 또한 복음을 위하다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부끄러워하거나 뭐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성도들도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어서 하나가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요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 공동체는 코로나19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 공동체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모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 보면 정말 놀랍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관계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죠. 진실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가족, 아니 그 이상의 친밀한 영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만나지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막 생각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이게 통하잖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까운지를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 안에 이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하나님의 심장이죠. 근데 이 심장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식된 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연결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하나님의 평강의 피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영양소, 각종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은혜,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펌프질이 막 있을 때마다 이것이 쫙쫙 빨려 나가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펌프질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쫙쫙 흘러가서 성도들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때요? 세상으로까지 이 피의 영향력이 막 흘러나가죠. 그리스도의 붉은 선혈이 교회를 붉게 물들이고 또 세상을 붉게 물들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간통하는 곳마다 어때요?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던 자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땠던 자입니까? 세상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를대 위에 얹어놓고 어때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심장을 빼내서 어때요? 자기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이식시켜서 벌떡벌떡 뛰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된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로 두근두근거립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벌떡벌떡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뭘로 설레고 있습니까? 뭘로 설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 안에서 벌떡벌떡거리고 있습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설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심장이 더 박동수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 심장이 막 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통하죠. 피가 통하죠. 말이 통하죠. 언어가 통하죠. 영이 통하죠. 주님의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닿는 곳에, 그분의 발이 닿는 곳에, 그분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곳에, 교회는 그곳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곳에 있는 자입니다. 나도 너도 그곳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벌렁벌렁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의 엔진이 달려있는 공동체. 그 엔진이 강력하면 어때요? 그냥 배기량이 높으니까 그냥 내리달리죠.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힘을 받아서 그 로마 감옥에서 변증하고 확정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뒤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아낌없이 물질적 후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그분들 축복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요. 이것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동역하는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그런 빌립보 성도들 또한 복음을 위하다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성도들도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어서 하나가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요,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 공동체는 코로나19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 공동체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모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 보면 정말 놀랍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관계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죠. 진실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가족, 아니 그 이상의 친밀한 영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만나지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막 생각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이게 통하잖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까운지를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 안에 이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하나님의 심장이죠. 근데 이 심장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식된 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연결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하나님의 평강의 피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영양소, 각종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은혜,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펌프질이 막 있을 때마다 이것이 쫙쫙 빨려 나가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펌프질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쫙쫙 흘러가서 성도들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때요? 세상으로까지 이 피의 영향력이 막 흘러나가죠. 그리스도의 붉은 선혈이 교회를 붉게 물들이고 또 세상을 붉게 물들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간통하는 곳마다 어때요?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던 자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땠던 자입니까? 세상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를대 위에 얹어놓고 어때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심장을 빼내서 어때요? 자기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이식시켜서 벌떡벌떡 뛰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된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로 두근두근거립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벌떡벌떡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뭘로 설레고 있습니까? 뭘로 설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 안에서 벌떡벌떡거리고 있습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설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심장이 더 박동수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 심장이 막 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통하죠. 피가 통하죠. 말이 통하죠. 언어가 통하죠. 영이 통하죠. 주님의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닿는 곳에, 그분의 발이 닿는 곳에, 그분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곳에, 교회는 그곳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곳에 있는 자입니다. 나도 너도 그곳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벌렁벌렁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의 엔진이 달려있는 공동체. 그 엔진이 강력하면 어때요? 그냥 배기량이 높으니까 그냥 내리달리죠.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힘을 받아서 그 로마 감옥에서 변증하고 확정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뒤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아낌없이 물질적 후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그분들 축복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요. 이것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펌프질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우리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간통하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곳에, 예수의 심장이 벌떡거리는 곳에, 예수의 심장이 설레는 곳에 나도 있고 너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에 그닥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벅차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점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 또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늘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 또한 목회자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의 종인 목회자까지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일의 동역자임을 알고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쳐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제 심장은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통하고 난 뒤 제 심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의 심장은 이전에 좋아하던 것에 그닥 두근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향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설레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제 마음이 저만의 마음이 아님을 압니다.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또 그러한 자들과 함께 진한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주의 심장을 달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섬기며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것이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과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살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이식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교회와 연결되고 목회자와 여러 성도들과 연결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뛰는데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며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놀랍게 뛰고 있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또 그 길에 있어 주와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서 함께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는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다림박질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성도들, 그들과 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